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사용되라, 그리스도의 참된 병사로 사용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라고 할 때에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크게 두 명을 고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고 두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연소함을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항상 강건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디모데도 당시 굉장히 어린 나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젊은 시절부터 이 사도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밑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디모데는 먼 훗날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정도로 뛰어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하며 이 아들과 같이 여긴 이 바울의 진실한 당부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하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듯이 오늘 지구촌 소망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말씀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바울의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진실한 사랑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목소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듣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의 좋은 병사는 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유체적인 능력에 국한되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나름대로 힘이 많이 들지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요즘 식당과 또는 역을 가보면, 기차역을 가보면 다들 핸드폰만 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에 대화가 생기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노방전도를 나가면 축복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는 옛날이 살기 편했어 라고 말입니다. 사실 디모데가 이러한 바울의 당부를 들을 시절에는 이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군인에게 발각이 되는 순간 죽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도 잡혀 죽는 이 비참한 시대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받아서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강함은 단순한 핍박을 초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강하다라는 말은 즉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사의 특징이 무엇인지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목적이 없거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떠한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다양한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기 두려워서, 또는 천국은 좋은 것이어서 등등 다양한 대답이 있겠지만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내용보다는 부르신 목적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강하고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병사가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의 좋은 병사는 명령에 죽고 삽니다. 오늘날 많은 군대는 장군들의 명령 속에 살아갑니다. 명령이 없이는 이 군대라는 조직이 유지가 될 수 없죠. 또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명령이 없이는 절대로 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독하실 때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즉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좋은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구촌 소망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지구촌 소망교회 성도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21세기 우리 한국 현역 우리 군인들을 살펴보면 이 군복 좌측에 부대 마크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요, 이 부대 중에서 굉장히 힘든 곳이 있지 않습니까? 3사단 백골 부대 등등 21사단 강원도 일대에 있는 이 부대들의 마크를 붙이고 오는 이 예비군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주 당당합니다. 근데 저는요, 부산 해운대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예비군에 가면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군대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됩니다. 자신감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지구촌 소망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견주어 봐도 영적인 레벨에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기도로 깨어있는 주의 군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이름이 지금 우리 모두의 지휘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론에 그치지 마시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단독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 단독 목회를 하시기 전에 인천에서 8년 동안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인천에서 8년 동안 살았는데요, 처음에 그 교회를 갔을 때에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2부 예배 인원이 지구촌 소망교회 규모보다 더 작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선포하시고 전도팀을 매일 전도팀을 구성하고 밖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가 이 전주로 이사 올 시점에는 그 교회 등록교인이 3,000명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성도분들이 몰려오는 이 상황을 제가 보았던 것이죠.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당시 신천지에서 제가 있던 교회의 추수꾼들을 하나둘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추수꾼이란 교회를 분열시켜서 그 한 사람을 신천지로 이끄는 사람을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스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8년의 기간 동안 제 기억에만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파수꾼이 가진 직분은 무엇이었냐면 집사부터 시작해서 유치부장, 권사, 신방, 전도사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이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미동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들이 이 교회에서 잠입하고 10년을 버텨야 되는데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우리 속장님이 기도합시다, 기도 2시간 시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로 나갑니다. 이 파수꾼들이 이 거짓된 말씀은 전할래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를 도망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전도한 교회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9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법대로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는 법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선포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익을 일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교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뭉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뭉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네, 우리 한마디 해볼까요? 뭉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시작. 뭉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아멘. 이러한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가져야 할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남자 청년들이 군대에 징집되어 갑니다. 억지로 다들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한 마음인데 그 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억지로 논산훈련소에 끌려갔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군대에 가면 편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제약받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갑갑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역을 하는 날이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이 있기에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로서 예수의 병사로서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을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완전한 승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장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바울은 이 머리에서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때가 마감하고 영원한 영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남은 육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나의 영혼을 죄에서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 영혼이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싸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만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게 패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전쟁을 보면요, 패배한 국가와 이 부족들은 승리한 이 상대의 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이치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스템에서 왔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모든 자들은 이기는 자들의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패권에서 지면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이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느냐 죽느냐 결정되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귀에 핏물이 나도록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순도 100%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는 교회로 아버지의 목회가 바뀌게 되면서 저도 반강제로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매일 365일 교회에서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저도 강제로 끌려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의 모습이 가끔씩 떠오르곤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10살의 저는 토요일에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고 본격적으로 매일 있는 이 철야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성령 충만한 그 시즌에 꿈을 꿨는데 한 번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손을 잡기도 하고, 한 번은 영적인 꿈들을 굉장히 많이 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한 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이런 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자면서조차 꿈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사택 부엌에서 제가 라면을 끓이려고 했던지 뭘 먹으려고 했던지 부엌을 향했는데, 이 부엌 이 가스레인지 천장 위에서 성인 팔뚝만한 아나콘다가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저를 향해서 오더라고요. 제가 맛있게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꿈에 있던 제가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뱀의 모가지를 확 잡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 두꺼운 이 뱀의 모가지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잡으니까 뱀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질식사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이 모든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병사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토가 넓어질수록 그 영토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도록, 더 나아가 승정병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할 때 이 실증과 불평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난, 질병이 이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성령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작은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택함 받은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라고 10절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바울 자신도 영원히 죽게 될 영혼의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너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이런 주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받을 지옥의 형벌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듯이 이전에 자신과 같이 죽어가는 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나와 예수를 영접하고 더 나아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참된 병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상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휴가철이나 사역을 쉬어갈 수 있을 때에 최대한 다른 교회들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양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이 좋은 모든 점을 제 목회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를 돌아보곤 하는데요, 이 각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이라는 이 칼로 큰 하나의 한국 교회를 쪼개보면 딱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떻게 나누시냐면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말입니다. 이 세속적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분들은 동일하게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편하고 재밌고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며 남들보다 거룩한 것 마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굳이 꾸미지 않습니다. 다른 행사보다 오직 예배에 초점을 부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유무로 나뉘는 교회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양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죄짓게 해서 죽이려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교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 미래세대입니다 라고 데려오지만 막상 기도 시간이 딱 시작되면 진짜 하나님의 비밀병이가 누군지 확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기도를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못한 아이들은 이 기도의 분위기가 어색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병사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버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적진으로 돌격하여서 공격해서 이기는 참된 승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를 소개할 때 저는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사관 학교입니다. 영적 사관 학교. 장교가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별을 달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장군이 되기 때문에 이 사관학교를 나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사관학교인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서 해방시키며 묶인 영혼들을 이끌어낼 영적인 장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주님 나라 위하여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갑시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직 순종으로 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배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한 곳에서는 요양선이 있습니다. 한 곳은 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군함 안에는 1인실 침대가 없습니다. 4인실 침대, 2인실 침대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리조트를 갖고 있는 이 요양 보트를 가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막상 적진의 그 배가 나를 공격한다 했을 때 누가 더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오직 군함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요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군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각자 모두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만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